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유언의 말씀과도 같은 건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그래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지키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닌가 보죠. 그래서 힘써서 지키라. 그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왜 하나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7가지를 쭉 말씀을 하잖아요. 몸, 성령, 한 소망, 주님, 믿음, 세례,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요,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몸이 하나라 그러잖아요. 몸이, 우리들의 몸이 2개, 3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교회의 각각의 모든 지체들이다 그죠? 그러니까 몸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은 그 여러 가지 지체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게요. 자, 고린도전서를 봐볼까요? 고린도전서를 12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이요. 같이 합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몸은 하나다. 그러니까 몸된 교회 그러잖아요. 몸된 교회. 그 몸은 하나요. 그런데 많은 지체가 있다. 그죠? 우리들의 몸을 비교해서 보면은 우리들의 몸에 여러 가지의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의 지체가 많지만 사실은 몸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 시대가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컴퓨터가 일을 합니다. 기계화가 되기도 하고 전자화가 되기도 하고, 아무쪼록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짐승을 키우는데도 그냥 집에서 그 가스불을 켜고 또 끄고 하는 것도 그냥 버튼만 누르면 저 멀리서도 다 조종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들의 그 버튼 하나로 리모컨으로 다 이렇게 조정을 해요. 그러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이 리모컨으로 조정을 하고 리모컨으로 조정을 받지만 그것들을 쓰다 보면은 고장이 납니다.
아무리 쇠로 만든 기계라도 오래 쓰다 보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부속을 갈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렇게 보면은 컴퓨터 안에 여러 가지의 그 부속이 있어요. 그런데 소리가 안 나온다 그러면 소리를 나오게 하는 그 부속을 갈아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속으로 갈아줘야 하는 것이다. 그죠? 또 영상이 화면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또 그 화면을 보이게 하는 부품을 빼서 새로운 부품으로 갈아주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하나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가 아니에요. 각자 개체 그 부품마다 특색이 있고 그 부품마다 자기들의 그 어떤 포지션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그런 기계들과 비교해 보았어요. 우리의 몸도 각각의 지체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 지체들을 고장났다고 해서 잘라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 없어요. 눈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손이 하나 고장이 나서 갈아야 된다. 그러면은 부품을 갈듯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장육부가 전부 다 하나하나로 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체들이 참 많지만 그 많은 지체들이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서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한 몸뚱이니까, 한 몸이니까. 이건 몸이 하나이니까 모든 지체는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의 지체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가만히 보면은 뇌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뇌가 잘못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하게 되려면 이 뇌가 문제가 없어야 돼요. 머리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지체가 스톱 또 내지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몸은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모든 몸이 다 아픕니다. 하나에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구석이 아파도 온몸에 열이 나고 온몸이 쑤시고 애리고 아프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 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건강한 몸은 일사불란하게 이 뇌에서 지시하는 대로 착착착착 잘 진행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뇌가, 머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러죠. 한 성령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이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 발로 걸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지만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이가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나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또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전혀 나는 예수 예자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교회로 발걸음이 옮겨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그것이 믿어지더니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모두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식으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전혀 모르는데, 뭐 내가 예수 예자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아주 쉽게 얘기를 해요. 또 언제부턴가는 예수님이 2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받게 되었다, 이러는 것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배워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가지고 역사적으로 이게 믿어져서 알아서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서 머리를 싸매고 공부해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 감화를 시켜서 새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김익두라고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애지당초 깡패 중에 깡패였대요. 아주 못된 깡패. 그런데 그 김익두라는 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가 과거에 그 깡패 노릇하면서 진짜 못된 짓, 나쁜 짓 많이 했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와,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그 깡패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믿고 났더니 와, 자기가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이 그냥 필름이 지나가듯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 죄예요. 다 못쓸 짓이고 다 나쁜 짓이고 다 날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게 됐으니까 새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제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까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러잖아요. 이제 옛날 김익두는 죽어버렸다. 그래서 그분이 예전에는 부고를 냈잖아요. 부고를 누가 맨날 몇 시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다고 하는 부고장을 냅니다. 집집마다 아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지금은 전화도 하고 문자로 하고 뭐 그럽니다만은 예전에는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주었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부고장을 쓴 거예요. 김익두 죽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언제 어디서 장례식을 치를 테니까 오라고 부고장을 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 징한 깡패가 죽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왼수 같은 김익두가 죽었으니 한번 장례식이나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갔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다고 부고를 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나는 죽었고 지금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어버렸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예수를 진짜 잘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믿는가, 진짜 변화됐는가 아주 짓궂잖아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돌을 들어 던져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추운데 찬물을 몸에 끼얹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무더운 지금같이 정말 더운데 지금은 차가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걸어서만 다니잖아요. 걸어서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고 그 깔끔하게 죽을 힘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술을 잔뜩 먹은 젊은 청년이 이 김익두 목사님을 보고는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냥 괜히 시비를 걸어가지고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개처럼.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전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항도 하지 않고 말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죽도록 얻어맞아요. 깡패가.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도 술을 취했지만은 한참 때리다가 혼자 지쳐요. 재미도 없어요. 뭐 싸움이 돼야죠. 그냥 어떤 반항을 한다든지 뭐 어떤 욕을 한다든지 뭘 해야지 이게 되는데 이게 아무리 죽도록 쳐도 뭐 반응이 없으니까 이 젊은 친구가 그냥 포기를 합니다. 그냥 지쳐서 덥기는 하고. 그러면서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젊은이 이제 다 때렸는가?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서 다시 또 가는 말이 내가 누군 줄 아는가 자네? 내가 바로 김익두라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익두 하는 말에
오금이 저려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목숨만 살려달라고. 옛날 같았으면 한 주먹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그 술주전뱅이한테 정말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초종이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반항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그냥 바보처럼 맞았어.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내가 누군 줄 아느냐고, 내가 당신 누군 줄 알면 때리겠냐고, 내가 어찌냐 하냐고, 내가 바로 김익두라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손이 발이대로 비는 거예요. 목숨만 살려달라고. 내가 예수, 그분이 그 유명한 말을, 이 말을 남겼다 그래요. 이건 이제 실화의 사실 얘기예요. 역사에 있는 얘기인데, 이 김익두라는 이 목사님이 내가 예수는 믿었는데,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자네가 받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정말 옛날 같았으면 자네 뼈도 못 추리게 얻어맞아야 되네. 그런데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참 새 사람이 돼서 그러니 이제 내 말대로 나를 따라오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깡패, 그 술주정뱅이를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이 깡패가 그냥 순순히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 교회로 데려가요. 교회로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장소에 그 친구를 들여보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장로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김익두 목사님이어도 자기 과거가 있잖아요. 그 혈기가 얼마나 그리웠어요. 깡패인데 막 눈에 베이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막 아무리 성령이 역사를 하고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어쩌고 해도 어떤 상황이 탁 돌발하게 되면은 푹 하고 올라와요. 그래서 그 김익두 목사님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야, 김익두, 아직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지 않았는데 왜 죽어버린 김익두가 다시 살아나려고 하느냐. 이 김익두 나쁜 놈아, 너는 죽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질머리를, 자기의 그 욱하는 마음, 옛날에 그런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믿음을 갖고 아무리 목사가 되었어도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욱하는 것이 기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야, 김익두, 아직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왜 죽은 김익두가 다시 살아나려고 그래? 너는 죽었잖아. 너 죽었어. 그러면서 자기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아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도 주고 감화도 주고,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은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보니까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또 12장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성령이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성령이 안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은 막 벌벌 떨었어요. 성령이 안 나타날까 봐서.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하나요 그러잖아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그런데 그 성령이 한 분이시요. 그러니까
그 한 분이신 성령을 우리는 다 모시고 있어요. 내가 모시고 있는 성령이나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성령이나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임한 성령은 뜨겁게, 또 누구에게 임한 성령은 덜 뜨겁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 체험들이 다 달라요. 이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는 순서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신약은 성자 하나님의 시대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런데 여기에 에베소서 4장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런 말을 하죠. 성령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성부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기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게 질서가 있잖아요. 모든 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도 어디든지 자기의 이름 석자가 써지는 자리에는 자기의 어떤 순번이 정해지는 듯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다 순이라든지 무슨 순이라든지 뭐 그 이름을 쓸 때는 반드시 그 순번에 내가 들어가게 된 이유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해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돼서 싸움이 됩니다. 내가 그래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내가 그래도 나이로 보거나 연륜으로 보거나 무슨 실력으로 보거나 무슨 능력으로 봐도 내가 제일 앞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자 꼴랑지에다 써놓으면은 그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그런 것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막 명예를 얻으려고 이름 석자를 제일 앞에다가 내놓으려고. 참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그 성부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먼저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을 제일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적인 그런 이치로 따지고 보면은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고 아주 하나님이 대노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몰라서 순서를 뒤바꿨겠느냐? 아니에요.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체험되어져야 성령 하나님이 먼저 나를 노크를 해야 나를 찾아와야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이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그 성령은 여러분들의 성령이나 내가 믿는 성령이나 똑같은 성령이라 한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각각 달라요. 우리가 부모를 모시고 효도를 하는데 그 효도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흔히 자식이 여럿 있는데
그 여럿 있는 자식들 중에 능력 있는 그 우리 아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도 자기가 장손이래, 자기가 큰아들이래요.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라다 보니까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집안의 대소사의 일들을 이 큰아들 장자가 이걸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셋째가 집안의 모든 대소사 일들을 다 처리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방식으로 효도를 한다니까요. 물질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몸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몸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늘 찾아가서 이렇게 그냥 도와주고 케어해주는 그런 자식, 그런 걸로 효도하는 자식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모에게 잘하는 거죠. 부모를 위하는 거죠. 방법은 다르지만 그건 전부 다 부모를 위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여러 가지예요. 가지 각색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하고 틀리다고 해서 그건 아니다고 딱 잘라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이니까. 악령이 아니고 마귀의 역사가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는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모를 효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듯이 성령의 역사도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자기하고 틀리다고 해서 그것을 아주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소망도 하나예요. 소망도 이제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이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소망이 하나입니다. 결국에는요, 우리가 뭐 부자가 되면 좋겠다, 뭐가 되면 좋겠다, 뭐 어쩌고 하지만은 마지막 종착역은 하늘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예요. 미국이든 영국이든 한국이든 북한이든 소련이든 뭐 어찌든 간에 누구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 소망을 다 가졌어요. 그 한 소망이라는 것이 하늘의 소망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몸이 하나다. 우리는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니까 이거 쓸데없다고 잘라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다. 성령도 하나다. 그리고 그 소망도 하나다. 그래서 그 하나 된 것을 힘써서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하게 잘못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주도 한 분이시오 그러죠. 주님도 하나요. 나의 주인도 한 분이에요. 한 분. 여러분들의 주인도 한 분이고 저의 주인도 한 분이에요. 내가 믿는 주님도 한 분이시고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주인은 한 분. 여러분들이 나를 지시하고 나를 어쩌고 하지만은 사실은 나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도 하나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나 저의 주인이나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똑같으면 한 식구잖아요. 한 가족이고 가족이고 한 권속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서로 나누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서로 아기다툼하고 싸우고 물고 뜯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유대인, 헬라인, 뭐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이 있는 것이고, 또 이방인은 이방인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체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것으로 서로 아웅다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올려 내가 올려 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막 이게 시끄러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잡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다는 것을 계속 7번을 강조하는 겁니다. 7번을. 그러니까 완전수잖아, 7은.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도 하나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라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내가 몸담고 있는 나라가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다 다르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 믿는 이치, 믿음은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한 분이시고 또한 몸이 하나이고 소망이 하나인 것처럼 주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세례도 하나예요. 세례. 이 세례, 지난 과거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옛날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생명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은 이전에 나는 죽어버린 겁니다. 물세례를 받죠. 물세례. 물에 잠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씻어져 버리고 나의 과거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전부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반갑잖아요. 어디서든 간에 외국에 나가도 그렇고 직장에 가도 그렇고 어디 동네를 가도 그렇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세례 받았다고 하면은 더 반갑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직분자라고 하면 더 반갑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분도 한 몸을 이루는 지체 중에 하나고 나도 한 몸을 이루는 지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한 식구들이다 그 말이에요. 한 식구. 식구들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식구들끼리 잡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식구들끼리 험담하면 안 되잖아요. 식구들끼리 뭐 네가 내가 올려 막 그러면서 막 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식구들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실수를 덮어주는 거예요. 까발리고 막 소문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식구들이니까 혹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그거 까발려서 소문낼 게 아니라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이니까. 성경에
그런 말 있죠. 어디 다시 여기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이요.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은 내 몸의 일부니까 나도 그 몸의 한 지체라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아프신 분이 있어요. 누가 사업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자식이 가출해버리는 그런 지체가 있다고요. 그러면 고소하고 그게 시원하고 그것이 좋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한 지체와 한 몸을 이루는, 그러니까 같이 고통스러워야 하고 같이 아파야 되고 같이 슬퍼해야 돼요. 같이 괴로워해야 된다니까요. 내 몸의 일부니까 그것도, 그분도 나의 몸의 일부요. 나도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할 때는,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냥 배 아파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죠.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잘 됐으면 마음껏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잘 되면, 성공하면 같이 기뻐해 주고 같이 즐거워해 줘야 된다. 왜? 한 몸이니까. 우리는 한 지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죠. 우리 각 지체의 부분이야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여야 돼요. 절대로 하나를 지켜야 돼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힘써서 지키라 그래요. 애를 써서 지키라 그래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하나를 계속 지켜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지켜라 그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죠?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나 제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것처럼 제 아버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형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같은 식구들이라니까요. 아버지가 같으면 같은 식구예요. 형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나 여러분들의 아버지나 똑같은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가 똑같은 분들이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같은 식구들이라고요. 같은 형제들이라고, 자매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하나 된 것을 힘써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